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켜놓으신 그 불빛을 환하게 비추시는 한 주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불빛이 너무 작고 약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불빛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볼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은요, 그 불빛을 환하게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나약하고 연약하기만 한 것 같은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여행 계속해 볼까요? 성막을 주제로 한 5성 24번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될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맹권사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우리는 지금 성막의 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고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성소 안에서 가장 먼저 등잔대를 만나 보았었죠. 등잔대는 성소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자신의 왼쪽 편에 있는 등잔대를 발견하게 되지요. 제사장이 고개를 돌려 오른편을 바라보면요. 등잔대의 빛을 받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 먼저 읽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네, 그리고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모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네, 문제를 몇 개 풀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그 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데요. 25장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도록 지시를 하셨고요. 37장 10절과 11절에 부살렐이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다고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이 상을 만드는 데에는 조각목과 순금 두 가지 재료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 상의 규격을 묻고 있네요. 25장 23절과 37장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길이가 2규빗이고 너비는 1규빗이고 높이는 1규빗 반이네요. 1.5규빗 높이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금고리에 대해 묻고 있는데요. 그 금고리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네, 그렇죠. 그에 대한 내용은 25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37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에 4개의 금고리를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에 상을 맬 채를 깨도록 하셨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요. 성막이 이동할 때면 성막의 기구들은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이 상에도 금고리를 만들고 그 금고리에 상을 매기 위한 채를 깨어두도록 지시를 하신 것이죠. 그 상과 함께 만들어야 했던 부속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대접과 숟가락, 또 병과 붓는 잔이 등장을 하네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 위에 진설병과 함께 드려지는 예물, 특히 액체로 된 예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하는데요.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상 위에는 무엇을 올려야 했나요? 그렇죠. 25장 30절에 보시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진설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 진설병은 언제 올려져야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5장 30절에 보시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고 지시하고 계시죠. 등잔대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했었던 것처럼요. 이 상 위에는 진설병이 항상 올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구절들에서 순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을 모두 말해 볼까요? 네, 그렇죠. 주각모로 만든 상을 순금으로 쌓고요. 그 주위에 금테를 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과 턱 주위를 싸고 있는 테 역시 금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의 네 모퉁이에 달게 되는 고리 4개도 금으로 만들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 고리에 꿰어질 채 역시 금으로 쌌지요. 그리고 대접, 숟가락, 병과 붓는 잔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상뿐만이 아니라 상에 속하는 모든 부분들 또한 상과 관련된 부속품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히브리 단어가 뜻하는 것은요. 식사 혹은 상을 차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상 위에라는 의미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들을 찾아보면서 상 위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한 상과 관련된 어떠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상에 대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곳은 사무엘하 9장인데요. 함께 읽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맹건사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9장에는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동양에 관중과 포숙이 있다면 서양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있다고 비교를 하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정 그 이상의 관계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잠시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요나단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로 아버지를 이어 그 왕위가 보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였고요. 1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그를 자신의 앞으로 부릅니다. 다윗의 앞으로 불려온 무비보셋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새로운 왕 다윗이 등극한 상태에서 새 왕 다윗이 자신을 불렀을 때에 무비보셋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아마도 무비보셋은 자신도 곧 죽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고요. 자신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에 대해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또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열왕기상 2장 7절인데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구절 역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9장의 내용과 비슷하지요. 이 구절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아들들에 대해서 마치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할 때에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게 자신과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자신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다윗의 청을 정중히 거절하죠. 바르실레에게 자신의 은총을 베풀 기회가 없었던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시편 23편인데요.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원수가 바로 근처에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보호를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상에서 그분과 함께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허겁지겁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상을 차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요,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그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을 살펴볼 텐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 레위의 동료였던 많은 세리들이 참석을 하였죠.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가장 많은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목적은 이러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6절부터 30절에서도 상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곧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곳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베다니를 방문하신 예수님을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식탁을 준비했네요.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그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놀람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인데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누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구절들에서는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그리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식탁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반면에 귀신의 식탁은 귀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귀신의 손님이 되는 것이죠. 이 둘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실 그의 육체와 죽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요. 그것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성만찬에 관한 것이고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비하고 찬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건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제와 용납은 상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은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면서 용납의 표시입니다. 상이 교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늘어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한 시간에 여러분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두신 그 상 역시 친교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주강목과 순금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상이 가지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6절에서는요, 이 상에 대해서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순결한이라는 단어는 순금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이 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놓인 이 상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턱은 과연 어떠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상 위에 올려지는 것들이 상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모양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그 턱의 넓이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죠. 손바닥 넓이만한 턱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지지해 주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확신을 더 견고케 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곳을 한 군데 더 살펴볼까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겠다고 발버둥치느라 하나님의 손에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만 청종하게 하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비유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상을 떠나 세상의 상에 앉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